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렇게 네. 전혀 모르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네. 어제 이제 교역자 회의를 가졌습니다. 교역자 회의 이후에 이제 잠시 이제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태권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 목사님 사실 제가 태권도 4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셨죠? 네, 목사님들도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왜 놀라셨나요? 제 외모가 태권도 4단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 태권도 4단이란 그죠? 이렇게 얇고 길고 이렇게 그런 인물인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이렇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근데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평강을 전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들을 불러와라 우리가 함께 제사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을 부으러 왔기 때문에 이새는 알았겠죠. 이렇게 기름 뿔병을 보고 우리 집에서 우리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불러왔을 때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엘리압이라 하는 그 아들이 걸어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연습을 했는데 잘 모르시나요? 네.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의 명대사입니다. 사무엘이 딱 보니까 감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렇게 감탄을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사무엘아 너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너가 생각하는 그 왕이 될 상은 키가 크고 덩치도 좋고 똑똑해 보이고 눈에 총기가 흐르고 그런 사람이겠지만 나는 그런 거 보지 않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네가 바라보는 그 외모가 아니라 나는 중심을 보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인물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인데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10대 초반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설교 말씀 가운데 목사님께서 잠시 언급하셨지만 다윗은 집에서도 아주 무시를 당하는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에게 철저히 외면을 당했습니다. 집에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사장이 직접 찾아와서 기름 부을 자를 찾습니다. 함께 제사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형들 7명 중에 그 누구도 다윗에게 네가 참여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도 왕이 될 수 있으니 너도 와봐라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희 형들 중에 왕이 될 수도 있는데 너가 그 경사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 라고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이 아버지와 형들의 무시는 계속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다윗에게 도시락을 챙겨주면서 형들의 안부를 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터무니없는 소리인 거죠. 물론 동생이 형들의 도시락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입니다. 전쟁 가운데 그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에게 도시락을 지어주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해라 라고 한다는 것은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이 막내 아들은 어떻게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형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형을 찾아가자 형이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너 왜 왔어? 집에서 양이나 돌보지. 너 나 죽는 거 어떻게 죽나 보려고 왔어? 이렇게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등 돌려도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배척해도 유일하게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가 가족인데
그 가족들로부터 지금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들조차 외면했던 다윗, 심지어는 제사장 사무엘조차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13절 말씀에 다윗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번영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비참하게 무시당하는 소년 다윗을 주목하셨고 그를 번영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주목하셨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나타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잘 드러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와 형들에게도 철저히 무시당했던 다윗이었지만 세상 누구도 그를 귀하다 여기지 않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다윗의 삶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외롭게 양들을 돌보며 살았던 다윗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와 맞서 싸우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나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인정받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가 잘 살고 싶은 것도 우리가 다른 이들로부터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를 치장하기에 우리의 끝없이 마음을 쏟습니다.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자랑스러운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또 건강한 육체를 가지려 하기도 하고 이것 외에도 수많은 것들로 우리의 외모를 꾸미려 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유일한 그 평가자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정말로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그것에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율동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시다가 저와 이제 저희 아이들을 보시더니 아들이 둘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부자시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욥은 아들 7에 딸이 3입니다. 재벌 수준입니다. 가축들만 해도 제가 이 욥의 가축들 기록된 가축들을 현재 시세로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100억이 넘습니다. 네. 가정도 재물도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욥이었던 것이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는 자녀 신앙 교육도 엄청 잘합니다. 누가 봐도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기 1장 12절 말씀에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야 합니다. 욥기는 사실 1장에서 끝나도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서 온전했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자녀를 허락하시고 재물도 풍성하게 하셔서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더라. 아멘. 끝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사탄의 시험 가운데로 내몰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욥의 자녀도 재물도 건강까지도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루려 하셨던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그의 중심을 더 견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에서 떠나 있던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을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욥의 중심을 더 굳게 세워 가시기 위해서 그에게 있던 모든 자녀와 재물과 모든 건강까지도 사탄이 뺏어가는 것을 허락해 두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냥 이미 주셨던 것 가지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시면 욥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내가 만약 욥이라면 그냥 하나님께서 야 욥아 그거 내가 준 거야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더 고백하게 하셨으면 더 아름다운 그림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저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외적인 충만함으로 인생의 가치를 판별하는 저의 기준과 가치가 들어있었던 생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재물이 있어도 없어도 자녀가 있어도 없어도 건강이 있어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 중심에 있는 믿음을 보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일생일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앞길을 위해서 엄청 열심히 기도를 했었습니다. 한 1년이 좀 넘게 하나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그것을 놓고 한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엄청 열심히 기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이렇다 할 길을 보여주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가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런데 정답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관심이 없으셨던 것이 아니고 어떤 모양으로 살아도 괜찮으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교회에 있든지 어떤 지역에 있든지 어떤 사역을 담당하든지 아무래도 괜찮으셨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제게 질문하셨던 것은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에게 반문하시는 마음, 너의 중심에 내가 있니? 네가 어떤 시간을 지나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너의 중심에 내가 있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돌이켜보니까 제가 어릴 적부터 했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방에 자, 네가 이때까지 했던 기도들 내가 응답해 줄게 탁 던져주신 것이 바로 이 분당 하나교회였습니다. 뭐 이 이야기를 깊게 들으시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따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인 신앙 간증으로 이 분당 하나교회라는 존재는 저에게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한 톨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구나라는 그 증거가 되는 그런 교회이기도 합니다. 뭐 목사님 들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엄청 하나님을 뜨겁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보여지고, 막 입만 떼면 찬양이 넘쳐나오고, 입만 열면 막 말씀이 막 나오고, 막 기도할 때에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영혼이 정말 건강한가 보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나 보다, 어떤 영적인 외모가 엄청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지속되면 참 좋은데,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었을 때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곧 식어지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참 그렇죠. 내게 어떤 것이 생겨나면, 내게 평화가 없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평화가 생기고, 내게 사랑이 없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사랑이 생기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기도 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실망해서 그대로 놓아버릴 때 문제가 시작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겠어. 나는 면목 없어서 그렇게 못해.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외모가 못났다 할지라도 괜찮다, 아무래도 괜찮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호기롭게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에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베드로에게 주목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주목해야 할 것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건지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여, 너는 왜 실패하는가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여입니다. 작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중심에 작은 믿음이 심겨져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에 박힌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치여서 자꾸 넘어져도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즉시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로 다시 일어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괜찮다 하십니다. 그것이 사람의 가치와 기준에 보기 좋다 하여도, 아쉽다 하여도 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래서 너의 중심에 내가 있느냐, 그래서 너의 삶 가운데는 내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중심의 믿음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견고하게 서 있어야만 하는 그런 멀리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잠시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우리 중심에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이 분명하게 심겨져 있다면 주님이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내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인생입니다. 우리의 삶이 부요하다 하여도 가난하다 하여도, 내 자녀가 많다 하여도 적다 하여도, 잘 된다 잘못된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천국에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번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일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 한 가지를 붙들고 살아가면 될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중심이 잘 잡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이 궁금하신 분들은 10월 달부터 시작되는 어머니 기도회를 참석하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의 한마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기록하시기 전에 우리 함께 선포하고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자. 지금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지금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자. 지금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자.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